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자시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하라, 평강, 평화 이런 뜻인데, 평화의 왕자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고 나오셔서 그 죽음을 발로 밟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샬롬입니다. 부활 생명을 태초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사람 안에 있던 그 생명을 부활 생명으로 바꾸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인사했던 것입니다. 이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아요. 이스라엘 시온산에 사는데, 유대인들이 절대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게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 봐요. 네, 그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안으로 갖고 오지 않아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어떤 일을 잘못해서 두려움이 생기면 그날 저녁 그날 밥상에서는 반드시 그 두려움을 릴리스 시켜줍니다.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가족이다. 함께 해결하자. 괜찮아.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바로 샬롬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마다 꼭 지키는, 가정에 꼭 모셔두는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렇지. 샬롬인 것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막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샬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이미, 제가 예배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느낌은, 이 사람들은 다 족보를 바꿨구나. 이 사람들의 족보는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족보를 바꿨구나. 아주 애존역에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동의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킹덤 패밀리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럼 하나님 나라 가문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도 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법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제가 사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부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하나하나 일일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짧게 설명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절기를 왜 지켜?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이제 조금 아까 나라 개념 정리하셨죠? 한국 사람이지만 이거는 육적인 한국 사람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영을 잘 설명해서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스라엘을 다 접수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잘 들여보면 그 문화 속에 섞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이 호적을 바꾼 여러분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면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절기는 24절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도 24절기 읊어봐라 몰라요. 우수, 경첩 이런 거 아세요? 모르죠. 지금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의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됐어요. 요게 끝나면 밭을 갈어, 요게 끝나면 씨를 뿌려, 이런 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우리들의 조상들께서, 한국에 살았던 우리들 조상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했어요. 언제 뿌려야 하고 언제 걷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음력의 달의 움직임을 보면 그때 뿌리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절기라고 하는 것이 24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지키는 절기가 있죠. 광복절, 추석, 뭐 이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기 미국 가 있어도 송편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그 절기를 지키는 거야. 또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절기도 있어요. 뭐 중요한 날이, 그건 우리 집안의 절기예요. 우리 아버님 생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건 옆집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도 이렇게 뭔가 규칙과 축하할 날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 여기 한국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신공간을 초월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막 하늘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잖아요. 아멘. 예. 지금은 빨리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엔 여기 있지만 오후엔 또 저쪽에 동네에 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여기와 저기의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시간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되어지면 그 되어진 것을 시점으로 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3.1절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한국이 독립을 기념하면서, 독립을 갈망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했던 날이에요. 그거를 기념해서 3.1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타임테이블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도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기 훨씬 편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건가에 대한 개념을 하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공간은 얼마큼일까? 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국에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사 가니까 한국의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가서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닌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이렇게 박스에 가둬놓고 보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 우리들의 벽들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 거룩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자신의 몸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질 때 이들이 거룩해졌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이들은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 그 성전 안에 쉐카이나 글로리로 거하고 계셨어요. 이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기다 주소지를 두시고 하나님이 늘 거기 계셨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가야만 했어요. 성전을 가야 했고, 성전에 간 자들은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밖에 나오면 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다 거룩하지 않은 물건들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룩하려면 잠시 구별하여 자신을 지키고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가도 돼. 그러면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반드시 성전에 가서 부딪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장막에 만져지면 거기서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서 나오는데 또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다시 이 삶을 계속 반복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거야. 그런데 신약에는 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신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성전은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도 숄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숄을 머리에 두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녀도 축복했고, 그 안에 자녀들이 다 집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축복했어요. 지금도 이것을 탈릿이라고 기도쇼를 쓰고 기도하고, 거기 밑에 여기에 파란 줄 있잖아요. 찌릿이라고 하는 4개의 줄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건데,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으로 알고, 유대인 남자들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그걸 차고 다닙니다. 네 안에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네 안에 있다. 그건 생명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생명이다. 이 생명이 너에게 있는 한 너로부터 이 생명수가, 이 생명의 불이, 이 생명의 바람이 너로부터 내 강으로 흘러가 네가 가는 곳엔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유대인의 남자들에게 있는 이 찢짓을 가서 만졌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거기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생명이 나갔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근원이 말라버렸다.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여러분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생명나무예요. 왜냐하면 생명 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이 공간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성막이었다. 성전에 주님이 계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만들어온 박스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으셨지만, 다윗의 열정이 하나님 여기 계셔야 합니다. 저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4시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을 거기 거하시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셔주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거해주세요. 하나님, 주소지를 내 뱃속에 두시면 안 돼요. 주님이 거기 거해 주십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뱃속에 주소지를 두시고, 내 주소는 네 뱃속이다. 영광이죠. 이렇게 주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먼지를 잡아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고 내가 네 안에 거할 거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는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다. 언젠가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우와, 토브 메어드, very very good. 몰라. 너무 좋아.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 단어가 메사헤크 이런 단어 쓰셨는데 그건 현대 히브리어로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하고 게임하고 놀고 즐거워하려고 너무 좋아. 주님, 이것도 주님 내 생각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춤추고 놀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것들이 이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이 언약을 캐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집을 두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이 집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믿어지세요? 아멘. 성령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거룩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공간의 개념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늘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 그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내가 가는 거기도 있고 있다는 것, 이 공간, 하나님의 나라 공간을 이해하셨죠? 그럼 시간을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도 천년이고 천년도 하루시고. 뭔 말이야? 이거를 0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6으로 내가 공부하듯 1, 2, 3, 4 다음엔 5 이렇게 6으로 배운 걸로 혼으로 생각하면 어떨 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한 번에 0.1초 사이에 주님의 어떤 지식이 훅 다운로드 돼서 깨달아지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6,000년의 역사가 하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만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appointed season of the Lord, holy convocation, 이런 파란 글씨예요. My appointed seasons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나의 appointed seas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속된 이 정해놓은 절기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지금은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무 때나 만나지는 않아요. 지금 은혜로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시간에 만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통령 만난다고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오라는 시간에 가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청와대를 두들기고 그럼 잡혀가요. 대통령이 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appointment. 여러분 닥터 만나러 가실 때 appointment 하잖아요. 뭐지 그거? 예약하잖아요. 예약. 이런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 정해진 시간. 하나님에게도 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남자들은 요때 3번 반드시 여기 와. 안 그러면 내가 복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6으로 생각해서 복을 줬다 안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건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안에는 이 시즌이 있는데 정해진 시즌이 있다. 이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은혜로 알아서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을 다 절기를 다 폐하셨는데 절기를 또 왜 배우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문의 정체성 뿌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뿌리는 좀 알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그럼 어포인먼트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절기인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인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어포인먼트 시즌을 그러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히브리어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아딤. 모아딤. 이게 이제 거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한 개일 때는 모에드예요. 모에드. 그런데 이게 시즌이 성경에 나오는 건 7개 나와요. 7개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7개 나오는데 그 7개가 복수이기 때문에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모아딤이 절기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절기가 뭐라고요? 네, 천재. 네, 그런데 이 모아딤은 주님이 하나님이 그럼 언제부터 정하셨냐?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한국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절기를 지킬 때 그게 그때가 되면 뭐 거기에 딱 지나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요. 어른들은 알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이 우주 만물은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넷째 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넷째 날 그 하늘의 해와 달 이런 것들 만드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이제 주관하고 거기에 계절과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국말로는 계절이에요. 계절. 그리고 거기에 날들과 해, year, 년 그거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라고 얘기. 이게 저는 이건 조금 여담인데요. 그 종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웃긴대요. 누가 알아?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년과 이런 건데 이런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읽으면 이게 근년이기도 하고 이 연이기도 하고 이런 건가 봐요. 그냥 제 생각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속된 말은 아니시겠지만 그 안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웃긴 하나님의 말씀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유머러스하대요. 하나님 안에 그렇게 즐거움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뭐 누가 알아 그걸 그 뜻이 누가 알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풀어줘도 그런 거였어. 이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건 좀 농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과 이 해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이 4번째 날 만드셨던 그 계절이 아까 여기 시즌이잖아요. 영어 한국말로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게 모에딤 맨 밑에 있는 거기 아까 공부하셨던 모에딤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밈 날들과 샤님 이 해들을 이 이열들을 만드셨다고 주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실 때 질서대로 운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을 때도 자연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무수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는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그어서 지나간 시간은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을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원이에요. 원.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는 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이 지나고 그 다음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게 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 단위가 물론 뭐 이틀 3일도 있지만 또 일주일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 일주일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도 일주일 단위로 이 예배가 있고 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개념을 잡으실 때 이게 이렇게 가로로 쭉 있는, 그래서 여기는 이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있었고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작은 단위로는 하루고요, 이게 굉장히 큰 단위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경영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경영해 가시는 이 사람을 만드신 시즌을 대부분 6,000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6,000년이 지나면 이제 천년 왕국, 이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한 분이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은, 우리가 부부가 하나라고 하지만 완전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육에 속해 있고 이미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영일 때, 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충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예수님이 하나셨던 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아들과 예수님이 하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아버지 안에 하나였어요. 지금 60만 개로 쪼개져 있지만 원래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아버지 안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왔고 우린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혼이 월킹해서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지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혼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어보세요. 영이 이해되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성경의 얘기 다 그거잖아요. 들으면 순종해라. 듣고 순종하고,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듣고 불순종하고, 그게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혼이 구속되면. 지금은 혼이라고 하는 딱딱한 껍질들이 영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은 미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는 썩어야 돼요. 이 껍데기는 필요할 때만 쓰고, 이 생명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는 이 껍데기는 죽어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 혼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뚫고 나와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을 누르는 우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두려움과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져보았고 먹어보았고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이 혼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루 동안 그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시지만 오늘 하루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하루 더 줄게.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이 시간과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집중하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천대까지 결정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실패했니? 괜찮아. 아버지의 밥상에 오시면 아버지가 다 풀어주십니다. 괜찮아. 실수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못하셨나요? 괜찮아요. 하루 더 주세요. 그런데 이 하루와 하루가 지나다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혼을 다스리는 것을 이 하루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기회를 받았으니 연습하고, 그래서 계속 혼으로 산 것과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산 것은 차이가 납니다. 자손들에게 줄 유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 일주일에는 그렇게 샤밧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는 한 달, 이 월삭이라고 해요. 첫 달이 첫 일일, 그러니까 음력을 써요. 다 그 음력으로 1일 날 되는 날이 첫 달의 날이에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소집해라. 뭐든지 첫 번째는 주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첫날을 구별하여 첫째 날 새로운 달을 준다. 또 한 달을 줄게. 이 한 달.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기회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깨달아서 그날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단어 가운데 7개의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데 하루 안에 이 1000년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 자, 이게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요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보는 견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뒤에 놔요. 미래를. 왜냐면 미래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과거를 앞에 놔요. 왜냐하면 과거는 잘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날에 그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뒤에 놓고 과거, 그래서 미래가 무슨 일이 있을지 그렇게 호기심 있지 않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분들은 역사의식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성경에도 기억해라, 기념해라. 너 그때 어려웠지? 기억해라. 그 훈육을 통하여 뭘 배웠니? 기억해라.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라. 기념하면 그 기념절에 따라서 자녀들이 몸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과거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보고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이날에 이 일이 있었고 이날에 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똑같단 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니산월 3일에 빨리 지나가잖아요. 뭘 빨리 지나가. 그런데 이것을 읽고 나면 그 자리에 니산월 3일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이 니산월 14일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거의 머무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23장에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반드시 네가 지켜라. 근데 이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을 아무나 지키진 않아요. 그 문을 지키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나 지키진 않아요. 이 말씀을 책임 맡은 자가 지는 거죠. 이 말씀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안 사람은 아버지니까 내가 당연히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날은 아버지가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 한 날들이 7개가 있어요. 그게 봄에 3개 있고요, 여름에 1개 있고 가을에 3개 있습니다. 봄절기 3개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여름절기 시작. 가을절기 시작.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근데 이것이 하루라는 인생 가운데도 있고 일주일이라는 인생 가운데도 있다고 이 시간에 지금 정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안식일은 곧 설명드릴게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샤밧이라고 지키고 있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나셔서 7일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안식이 뭐냐?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너 먹고 살기 위해서 해. 이 세상에 사니까 너 먹고 살기 위해. 그렇지만 7일은 내 날이야. 그러니까 이날은 나를 연습해. 이날은 내 날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가문의 법도를 따라서 아버지 집에 와야 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보고, 아버지로부터 위로받고,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 앞에서, 눈앞에서 먹고 마셔야 해. 하나님께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름도 바꾸고 성씨 개명도 시키고, 그리고 말도 없앴고, 문화도 짓밟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주권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없으면서도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삶을 보니까 조금은 다르지만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이런 거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조금 그때 먹는 음식은 조금 달랐지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문화가 같으면 유대인이라고 그때 이렇게 칭해. 물론 피도 맞아야 되지만 그 중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리야,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그 시민권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교로 바꿔야죠. 우리가 이걸 바꾸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지만 아직 유대인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이지만 어쨌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여기다가 수건을 좀 이렇게 덮어 놓으셔서 성령을 못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눈을 확 열어주셔서 성령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은 그분들이 이런 문화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시 예수 믿으라고 개종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미 이 문화 안에 다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날 0.1초 만에 성령님이 수건만 벗겨주시면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를 완전히 듣고 그동안 순종해 오던 삶을 완전히 들여서 다 사도 바울 돼요. 다 사도 바울. 우리는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은혜로 그냥 했다가 내가 그냥 혼에 갇혀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근본 없는 삶을 가끔 살잖아요. 우리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예수 믿으라고. 옛날에 얼마나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을 예수로 개종하라고 그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없으면 내 열심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며 계속 성령에 의논하고 또 구하고 그 지혜로 한 발 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샤밧이 되면 지금도 군대에 있는 애들도 다 아버지 집에 모여요. 아버지 집에 모여서 아버지 눈앞에서 먹고 마시고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손자하고 7, 80 된 할아버지가 막 2시간씩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 2시간씩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로부터 배우고 이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였어요.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도 가족 단위로 말씀하셨어요.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가족으로 하와를 주시면서 가족 단위로 살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 안에 만족이 있으셨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내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데 엄청 관심 많으세요. 예수님이 이걸 딱 알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가족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거든요. 두 번째, 노아를 먼저 불렀죠. 노아를 택했을 때도 가족 단위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가 예수 믿으면 니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요동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집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죠. 혼이 좀 썩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개종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내 보세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생명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발로 밟으시고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샬롬. 네가 평안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걸 내가 회복하러 왔어. 이분의 이름이 평화의 왕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 안에 이 샬롬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샬롬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샬롬을 먼저 지키고 상대방의 샬롬을 지켜주는 것. 이것들의 이분들 안에 있는 기본 사상인 것입니다. 이때 이분들이 하는 것이 3줄 밀가루를 만들어서 3개를 꼬아요. 나는 딱 알겠던데 그게 뭔지. 하여간 꼬아서 한 개의 빵을 만들어요. 딱 알지 않아요? 우린 벌써 3개가 뭔지, 그 빵 3개가 뭔지, 하나의 빵으로 먹어라 하는 게 뭔지. 이 빵을 만든다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씨를 심었고 그렇게 죽어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다 나달들이잖아요. 하나하나의 다 나달들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 난 되게 놀랍던데, 딱 알겠던데. 그리고 불을 불킵니다. 하나는 구속의 빛, 하나는 창조의 빛, 구속의 빛,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속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빛이 내 생각에 들어와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은요, 영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영에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빛은 영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랐던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으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부르짖었고, 낮 때는 1월 1일부터 3일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 콘도 이런 데 기도원 갔어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하든지 뿌리를 하나 뽑아야 소나무를 뽑고 기도하면서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룩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절실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면 되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쓰면 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잘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5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한 부작용이랍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영이 강화되면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글씨를 못 읽던 분이 한글을, 우리 까막눈이잖아요. 까막눈이 붙은 분이 성경만 읽는 거야. 간판 못 읽어. 성경 읽어요. 성경 줄줄줄줄 읽어요. 이걸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그때는 못 보셨구나. 그때는 한강에 막 이 치유 집회를 하면 휠체어가 트럭으로 실려 갔다잖아요. 못 봤어요? 그때 유명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 이런 부흥이 있었던 현장에 주님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엄마 극성이었죠. 근데 저는 주님을 좋아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저기 갔다가 고생하고 온 케이스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왔어요. 제가 12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12살 된 애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혹시 그때 애들 자꾸 삑살이 나서 죄송하지만 12살 된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12살에 한 번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얘를 왜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여기 보냈는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신디 제이콥, 하이디 베이커 다 12살에 열렸었대요. 근데 확신하고 우리 조카들이 12살이 되면 제가 예를 들고 미국도 가고 막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막 이스라엘도 가고 12살 때 열려요. 얘의 데스티니가 뭔지 열려요. 그래서 부모가 내 데스티니도 모르고, 데스티니 부르심도 모르고, 그리고 자녀의 부르심도 모른다? 이거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아버지가 얘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니까
수학을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다 천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해주면 돼요. 그거.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1등 해야 돼요? 제가 한국 아이들을 이제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주님 맡겨주셨는데, 아이들한테 뭐가 착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말 잘 듣는 거야. 다 거짓 선지자지. 첫 번째 만나는 거짓 선지자가 엄마.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착한 거야. 아우 착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다 내 형상으로 키워요. 이게 부작용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 새해 첫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새해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워야죠. 내 형상이 줄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보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정체성을 세웠는지를 모른다면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어머님이 회복이 없으면 자녀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으면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착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대로 있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기도하지 말고 환희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그 에덴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니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샤밧에 하는 일이에요. 이 샤밧에 이렇게 마음에 있는 에덴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동산에서 같이 걸으셨던, 바람도 선선했던, 너무 좋았던 샤밧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샤밧을 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돼요. 좋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싸울 거예요. 그동안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면 왜 이러는 거야? 여기 가시와 엉겅퀴들이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야 해요. 올라와야 해요. 올라오면 적절히 내가 잘 몰랐어. 미안해. 그런데 저거 봐라, 괘씸하다. 여기서 막 요동하는데 미안해 그러면 그게 안 전달되더라고요. 이건 사람 다 영이어서요. 내가 여기서 뭐가 돼야 이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가정들을 세우는 영적인 아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내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나도 회복하고 천대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혼을 깨트려서 영으로 사는 우리 엄마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즐기라고, 기념하고 지켜라, 기념해서 해라라고 하는 게 6월절인데, 이 6월은 말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런데 이 6월달에는, 이 6월달이 아니 6월절에는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그라미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원형으로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6월절에 또 무슨 일 있었죠? 네? 아니, 크게 말씀. 뭐? 하나도 안 들리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장자가 죽었어요. 예. 그랬죠. 장자를 살려내셨죠. 그게 고셴 땅이었어요. 그렇죠? 고셴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노.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고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셴에 없었어요. 전염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때는 온갖 전염병이 더 올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많이 올 것입니다.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넘어갑니다. 믿어주세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절기를 지키는 우리 자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회복된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켰지만 이 6월절의 절기가 1년에 한 번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구속이 있어야 해요. 오늘도 넘어가야 되는 구속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이 성질이 안 고쳐졌는데 오늘은 넘어가야 돼요. 내일 물론 기회를 또 주세요. 한 번 더 연습하라고 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또 열어주세요. 그 비슷한 상황, 전에는 안 됐는데 되어진다면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가는 은혜가 하루에도 있고 일주일 안에도 있고 한 달 안에도 있고 1년 안에도 있고, 믿어지세요?
이게 시간을 회복한 것이요. 이게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요. 2000년 동안 도망가면서도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사단의 권세들이 이 절기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 절기를 무너뜨려야 마지막 때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뿌리를 지켜줬단 말입니다. 고맙잖아요. 뿌리를 지키는 자, 문을 지키는 자 대가 지불했잖아요. 고맙잖아요. 6월절의 은혜입니다.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양으로 딱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이 모든 절기는 한계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구약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걸 해, 요거 먹어, 요거 먹지 마. 이건 네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런 걸 왜 못 먹게? 이게 아니고 그걸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져. 너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어. 이러면서 더 건강하도록 맨 처음에는 불 먹게 하고 노아 방주 끝나는 고기를 그때 풀이 없잖아요. 고기 먹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기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다 바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본 스트링, 그 기본 강물에는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율법이 아니고요. 다시 잘 조명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건 해, 요건 하지 마. 이건 몸에 안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오해해서 이거를 혼으로 받지 말고 영으로 한번 잘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이게 5월절의 은혜고 6월절 그 날에 하나님이 그날에 그 일을 딱 하셨어요. 이게 니산월인데 니산월은 성서시대는 그게 1월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1월이 지금은 9월, 10월 요 정도 음력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되는 티시레이월로 바뀌었는데 티시레이 1월이 1일이 새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서시대 때는 이 니산월 1일이 6월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1일 아니에요? 생일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6월절이 언제인지, 그냥 구약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샬롬이 예루살렘이고 술람미와 솔로몬이 같은 이름이고 다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게 다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 6월절 제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저녁이 시작이고 그거 아시죠? 오늘 저녁 해가 넘어가고 그 조금 있다부터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그때가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 저녁부터가 이제 첫째 날이에요. 그때부터 그 시간에 또 가게 문 다 열어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그날 6월절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묻어야 해요. 왜냐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이제 묻히셨잖아요. 6월절 날. 그 날이 출애굽한 장자의 죽음. 우리의 장자가 누구예요? 그분이시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다시 조명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충분히 영에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한 개의 절기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인류의 역사가 함께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 그날에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부터 니산월 10일에 니산월 14일에 머물러야죠.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었어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은 지금도 7일 동안 시작돼요. 7일 동안. 그때는 뭐 하냐면, 그때는 이제 무교절날 주님이 이 십자가에 들어가셨잖아요. 아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뭐만 남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내 안에 다 죽고요. 다 껍데기 다 없어져요. 생명만 딱 남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빵은 거기 안에 이렇게 빵을 뻥 튀기고 이렇게 하려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럼 빵이 맛있어요. 그리고 빵이 커져요. 그런데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조그매요. 본질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후 하고 넣었던 그 생명만 내 안에 남고, 껍데기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들은 그냥, 껍질은 그냥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회복되면 병은 그냥 고쳐져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짓고 뭐 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어둠이 그걸 타고 이게 속나 안 속나 입질을 몇 번 하다가 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완전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웬만한 관절염 그런 거 다 고쳐요. 관절염은 주로 미워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냥 고쳐지는 게 또 관절염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할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무교병은 본질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뻥 튀겨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가지고 있는 종교, 무교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구속도 있어야 하지만 오늘 반드시 내 안에서 제하여야 할 누룩도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크면 부풀려지기 때문에 병도 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빨리 부풀지 않은 빵을 갖고 나가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메시지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제 너는 파라오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니네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야.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 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거기서 먹던 이스트 이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네 말초신경에 도움을 주는 거 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한 게 그 다음 날이고, 그 날이 지나면 14일, 15일, 16일, 그 다음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데,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은 뭐냐면, 이 전에 가서 그 10일 날 가서 이제 밭을 이렇게 보면 그때 보리추수 물추수 할 때요. 이제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이렇게 싹이 올라온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익은 것 같은 거 첫 번째 열매를 딱 묶어요. 그 어린 양도 그날 이땐 다 양 잡는 날이에요. 14일 6월절은, 그쵸? 10일 날 이번에 잡을 양을 딱 정해서 기둥에 묶어요. 딱 그날에 딱 그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딱 그날 해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회복돼서 하루에도 있지만 그것도 지키면서 아이들은 보잖아요. 보고 그때 이제 뭐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6월절 세데리를 하면서 그 애굽에 있었던 얘기를 그 음식 가운데 다 집어넣고 그 음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송편 먹으면서 이게 달달 맛있어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말씀이 거기 다 있어. 3시간 막 먹어요. 초실절, 이게 3시간 먹는 게 지겨운 건 아닙니다. 초실절에는 그걸 묶었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 되면 가서 낫을 들고 가서 이 곡식단을 그날 베는 거예요. 16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때 베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단을 들어요. 뱉잖아요. 한 단,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손으로 묶여질 한 묶음, 조그만 묶음을 들고 위로 들어서 흔들어. 이걸 요제라고 해요. 위로 들어서 이 첫 번째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열매가 나왔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 열린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렇구나. 두렵죠. 두려운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코로나 이런 거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걸려도 뭐 그냥 안 죽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자정 일어나 보세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잖아요. 마리아가 박스 안에 갇혀서 죽으면 부활할 줄 나도 알았어야 했지만 눈앞에서 봤잖아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입니다. 벽을 문으로 뚫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돌파하며 계속해서 내 혼을 깨트려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믿으면 두 번째 열매가 내가 된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일으켜서 부활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그분의 성실하심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찬양이 아침마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초실절까지가 봄절기예요. 봄절기. 봄절기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초실절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날부터 무교절 1일부터 무교절 1일부터 북쪽에서부터 미리 익어서 전 지역에 추수하는 게 한 50일 걸려요. 그때부터 한 호멜씩을 이렇게 해서요 날짜를 세기 시작해요. 7일 단위로 날짜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날부터 내 안에 있는 누룩은 뭐고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나야 될 건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6월에 은혜가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룩을 제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순절이 돼요. 오순절이 되면 그 오순절에 물론 이제 신약부터 가면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에.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한 50일쯤 됐을 때 어디에 도착하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다윗의 생일이고 다윗이 죽기도 했대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날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생일이고 사도 바울이 죽은 날이래요. 베드로도 이날 태어나고 이날 죽었다고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샤부옷,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하나님의 이런 게 굉장히 더 정확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다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뿌리예요. 우리 하루의 삶에도 반드시 오순절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받아 갖고 온 날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케투바라고 하는 이 돌판에 새긴 이 계약서예요.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그런데 그게 그냥 그 계약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언약서 같은 거예요. 언약서는 언제 주는 거냐면 결혼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여기 한 판 쓰고 여기 한 판 쓰고 여기 5개 여기 5개 아니고 여기 10개 여기 써서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겼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그 고대 중동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거를 써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한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때는 다 신적 전쟁이에요. 그 신이 세면 이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싸우는 거지 사람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나라의 소문이 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더라. 이분이 엄청 세다. 그래서 엄청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엄청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할 때는, 내 자아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깨부셨어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너 나랑 결혼한 거야. 아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결혼 서약자라 그랬잖아요. 너 나랑 결혼하면 바람 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피우면 하나님이 훈육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다 밟히고 죽겠다 그러면 조금 참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내가 너를 신부로 세울 건데 훈육이 필요해서 그래. 70년 후에 돌아와서 우상 숭배는 안 해요. 다른 건 해요. 정체성이 좀 흔들려요. 도둑질 하지 마. 너 내 신부인데 다 네 건데. 다 네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거짓말 하지 마. 야, 내 명예가 너랑 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 계명은 우리 정체성이에요. 신부의 정체성, 결혼 서약서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왜 해요? 너가 나 머리털이 뭐 하얘질 때까지 사랑한다며. 뭐냐?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네, 너가 더 사랑해. 막 이런 거 같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이 신부를 찾기 위하여 참으시고, 호세아처럼 이렇게 간음하는 우리를 또 데려오시고, 씻기시고, 또 데려오고, 참으시고 이러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이날 이 오순절, 이걸 보면 유대인들의 컨셉에는 이게 이 말인지 다 알아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내려왔는데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모세는 얼굴로도 하나님을 알고 이름으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땅에 있었고 그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모세는 꼭대기 가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에덴도 봤잖아요. 하늘도 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그대로 땅에 지어졌잖아요.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와서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 깨트린 언약 가운데는 또 고통이 필요해요. 유대인의 추수가 막 일어났지만 유대인이 핍박이 있었어요. 훈육이 필요했죠. 그 기간 동안 이방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보아스의 추수마당이 시작된 것도 이때쯤이고, 룻을 만나서 결혼한 날도 이 오순절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방인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것들이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셨고, 1차 성전이 무너진 날, 2차 성전이 무너진 날, 홀로코스트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로 결정한 날, 현대에도 이날에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이 이날이다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문을 바꿨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하루의 절기를 지키시고, 일주일, 한 달, 1년 이 절기들을 기념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절기, 세 번째 3개 절기 지키고 4개의 절기, 이 4개는요 이 지구상 6,000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무슨 절기냐? 나팔 부는 절기예요. 나팔을 왜 부냐? 뭐 전쟁 났을 때, 아니면은 성회를 소집할 때, 이런 절기 때마다 이제 성회를 소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1년에 3번, 봄절기, 여름절기, 겨울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와서 얼굴 보여드려야 돼요. 예,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될 때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때를 구별해서 지켜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의 영에 유익이 있습니다. 나팔절에는, 이 나팔절, 아까 오순절날 돌판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 전에가 한 달 전, 그 전 달력이 엘룰월이라 그래요. 엘룰월 1일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회개해요. 아가서를 왜 읽냐? 내 안에 사랑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은,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안으로 들어가면
꺼지지 않는 생명은 남고요. 꺼져야 될 것들은 다 타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안 타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나팔절 날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회개하라고 회개해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옆을 돌아보아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라서 그때는 막 자선을 엄청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걸 지켜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 엘루럴 1일 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팔절 지나고 10일 후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날은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살아나왔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가서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거기 피를 뿌려요. 다 피를 뿌려요. 피가 다 뿌려져 있어요. 피와 그 연기가 거기 진동해요. 그 전에부터 뿌려요. 그리고 나서 그 전날 자기 옷에 염소 2마리 갖고 와서 1마리를 뿌려서 다 뿌려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은 그 전에 제사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피 뿌려서 살아나온 옷을 입히는 거야. 그 다음 제사장에게. 그러면 그 피모 제사장 옷이 그렇게 깨끗하고 막 번쩍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 그래요. 웃을 일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피가 쩔어져 있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날 피를 의지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피 뿌려서 우리가 딱 알잖아요. 그 피가 무슨 피인지. 그 피가 무슨 피인지 이해 벌써 딱 오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에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내가 대제사장으로 누구의 것을 가지고 피로 들어가야 할 기도가 있어요. 하루의 삶에도 있어요. 이것이 이런 절기들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면 너와 내 가족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면 상처받아요. 내 안에도 가시원건기가 많은데 타락한 본성이 뭘 전하겠습니까? 생명으로 피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대속죄일이고, 아사셀 염소가 이제 하나는 아사셀 염소, 하나는 이게 좀 기네. 아사셀 염소는 그냥 우리들의 죄악 있잖아요. 이 죄악을 그 제사장이 우리들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다 전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 제일 먼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5일 후에 1일이 그 대속죄일 날 모세가 대속죄일 날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는 의미로 2번째 돌판 받아갖고 날아오는 날이에요. 딱 그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물이 엄청 귀해요. 그러니까 비를 안 오면은 밀 하나, 포도 한 송이도 심을 수가 없어요. 거기 광야니까. 거기는 막 사막이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마치 내가 살아있어라고 하는 듯 땅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른 비가 언제부터 오냐면 대속죄일 날, 이제 이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이 수콧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도 딱 그날 와요. 너무 재밌어요.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 딱 그날 와요. 그날부터 비가 오면 그때 그를 이른 비라 그래요. 근데 이른 비는 세게 와요. 그래가지고 땅을 갈아엎을 수 있어요. 늦은 비는 좀 한 4월이나 그때 와야 돼요. 그때는 막 세게 와버리면 막 열매 떨어지고 꽃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부드럽게 와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늦은 비가 센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늦은 비를 달라고 막 기도해. 2개 다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말입니다, 그때에 딱 맞는 비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를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킨 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뭐 다 없어 이러지 않아요.
그날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장막절은 다시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절기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절기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살기 가운데 나의 구속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오늘 받을 구속이 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내 안에 제하절 누룩이 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내 안에 주님께 맺어지는 이 부활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야 돼서,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져야 하는 영역이 있고,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 그 집을 완성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나팔 불어야 하면서, 우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안 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밖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죄밖에 짓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런 세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저 사람들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를 덮어주세요. 그런 대속죄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냐? 주님, 내가 주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소지를 나의 안에 넣어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결혼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누구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을 돈이랑 하고 계십니까? 결혼 생활을 명예랑 하고 계십니까? 결혼 생활을 권력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결혼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시는지, 사랑하는 내 님이 가자고 하는데 가고, 사랑하는 내 님이 좋아하는 일 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절이 내 계절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이 내 복이 되고, 이 복이 자자손손으로 흘러가고, 내가 있는 이 한국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있는 이 가정이 주님과 하실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기의 주인은 예수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절기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회복시키셔서, 이 공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주님 거하실 장소입니다. 여호와여, 임재하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